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2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니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곧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 또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생각에 맞춰가지고 좋은 내 구미에 맞게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복된 말씀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저 육신의 복만 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대놓고도 복을 비는 모습.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에다가나 자기 자신의 복을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이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이제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빠서 할 일이 바빠서 안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좋은데 그걸 모르니까 안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복중에 두 아이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서와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아직 나오기 전에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함에 달렸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의미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짓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우리는 벌써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우리가 행위를 그 자그마한 아주 그 한정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선교제 가서 선교하고 또는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 참 그걸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은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정말로 누가 깨우침을 주려고 누가 어떠한 정말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한다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게 되니까 그것은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들고 놓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같은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너희가 정말 나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 아니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내 동족보다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돼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말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짓기 전에 벌써 택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의미를 조금은 이제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택정하시고 은혜는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의미가 그저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참 포괄적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저 나는 택하심 받았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십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 짓거리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얼마나 참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당연하죠.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중에서 짓기 전에 택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행위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러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보고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네가 나가서 네가 참 그들을 설득시켜라. 너가 참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해라. 너의 실력을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하고 요즘에는 찬양 사역 또 찬양도 뭐라 그러더라. 어쨌든 지어낸 말도 많아요. 사역자들로.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뭘 하나님께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 입에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은 누가 왔다고 나를 보내신 이름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굳건히 또 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러면은 오늘날 말 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된다면은 그냥 쌤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한국에 요즘에는 잘 못 봤는데 한국에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프로더라고요. 프로.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인기가 있고 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아주 더 그 말이 좀 잘 들리고 그래서 더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나 모세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이 선교사나 목사나 또는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전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 행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걸이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며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표현해서 하나님화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 내 말솜씨가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이것은 받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갈기 찢어져 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서로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또 좋은 그 말재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를 넘겨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9장까지 다 보았고 이제 1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론이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택한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